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2번 정도의 설교죠. 지난주 주일과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가운데에 흔히 좀 속된 표현일 수 있지만 한따까리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 있었죠. 또 예수님을 죽게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백부장 또 군인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을 안치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혹은 누가 봐도 그럴싸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과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흔히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 한따까리 했던 사람들의 행동과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지나가듯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스치듯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도 함께했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함께했고요. 또 다른 순간에도 함께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당시에 예수님은요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총각이라서 그랬을까요? 네. 예수님에게 많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남자들도 따랐지만 여인들이 참 많이 따랐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아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임영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만 나와도 행복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임영웅 씨가 출연했던 프로그램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길래 잠깐 봤는데요.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이거 누가 봐도 10대나 20대가 쓴 댓글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이 쓴 댓글 같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출연해줘서 고맙다, 임영웅 씨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작진 수고 많았다, 좋은 일 있길 바란다.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요, 임영웅 씨를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가수님, 우리 가수님. 네. 우리 가수님 TV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제작진 고생 많았어요. 네, 우리 가수님. 아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튜브가 있었고 출연했다면 거기에도 그렇게 달렸겠죠. 갈릴리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인들이 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죽는 순간에 함께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이때만 함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도 함께했습니다. 60절과 6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게 어느 순간입니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순간입니다. 요셉만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내어준 게 아니죠. 그녀들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싼 게 아닙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운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녀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 돌을 옮겨서 그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 무덤 앞에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했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이미 시신이 되신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함께 했느냐?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해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입니다. 당시에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해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7 귀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쫓아나게 된, 이 7 귀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떠나가게 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수산나,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언제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매 맞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갔을까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따라다녔다라는 말은요, 그냥 몸만 따라다닌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소유를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따랐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가수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언제까지 임영웅 씨 좋아하실 겁니까? 네. 또 다른 임영웅보다 더 좋은 가수가 나오면 우리가 탈덕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입덕했다가 탈덕했다가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잠깐 따른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잠깐 입덕했다가 탈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매 맞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함께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그 시체와도 함께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마리아인데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는지, 그런 제자였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요, 그녀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누가 기억해 주든 기억하지 않든 그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그 삶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 한 가지, 신앙의 기준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손 드시면 되는데요. 교회에 다니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게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크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7 귀신이 떠나듯이.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든 작은 은혜를 경험했든 어찌됐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열심히 예수님 따릅니다.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그때 그 열심과 그 감격과 그 신앙생활 항상 있습니까? 그때의 열정과 그때의 행동과 그때의 말과 그때의 삶이 항상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저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순간들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잠깐 반짝이는 시간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때로는 사모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은혜 받으면 그게 계속되면 좋겠는데, 마치 12제자가 예수님이랑 함께 했던 3년 동안 그 큰 은혜와 많은 이적을 보고 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내가 마치 거의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거의 예수님처럼 된 것 마냥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마치 잠시 반짝이다 끝나버린 폭죽처럼 잠깐만 있을 때가 우리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뜨겁고 대단하고 열정적이고 훌륭한 모습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만 제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대단한 일을, 대단한 능력을, 대단한 설교를 해서 훌륭한 제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기억에 남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녀는 항상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그 삶,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 그 삶을 마리아가 살아냈다라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님 곁을 지킨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다?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데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치면요, 멈추면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치매가 옵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운동하기를 멈추면요, 먹기를 멈추면요, 몸의 건강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약해지고 몸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대로 딱 멈추면 그 순간 내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곁에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고 나서 그 여인이 있던 곳에 평생 머무셨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은 항상 가셨고 거기서 일을 행하셨고 그곳을 항상 따라다녀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곳을 가면 나도 그곳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 그곳을 따라가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사람들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옆을 지키며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곁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움직여야 되고요.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되고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여인에게, 그 제자에게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나마 기억한다면 아마 이 순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죠. 여전히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 곁에 갑니다. 함께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1등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첫 번째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으로 본 제자들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천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첫 번째로 듣는 사람들이 돼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첫 번째 제자들이 됩니다. 심지어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니까. 우리에겐 그녀가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그 여인들에게 12제자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뿐인데, 위대한 능력이나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을 최고의 제자, 최초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람이 보기에 이 여인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인들의 모습은 가장 복되고 소중한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거나 신방하는 중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능력도 있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성도님들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뭔가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하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어디요? 주님의 옆자리요.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적 행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직분 있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건강과 능력이 있지 않아도 돼요.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12제자가 그게 없어서 지금 예수님 곁에 없습니까? 12제자가 그게 부족해서 지금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습니까? 12제자가 그게 부족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까? 자리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다니까요. 주일날 매번 교회에 나온다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평안해서 건강해서 이 자리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나오고 싶지 않아 죽겠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지키기가 내 마음이 무너져서 어렵지만 그래도 울면서 나와서 지키는 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소중하다고요, 하나님께. 분명히 아픔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괴로움이 있었을 거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삶을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람을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같은 질병,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질병이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내 건강과 내 생명 자신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혼란을 겪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한계가 찾아올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멈추도록 거기 머물도록 주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거기 멈추면요, 거기 서버리면요,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태화될 뿐입니다.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모습을 보이신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12 제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내가 아주 훌륭한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하고 뛰어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것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내가 뭘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인 겁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제자인 겁니다. 그 자리가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내가 가든, 그 자리가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내가 가든, 주님이 거기 계실 때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그곳에 함께 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내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언제나 주님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이 소중하다라고 인정하신 그 제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소리 없이 강하다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뒤에 세 글자가 뭐죠? 기억 안 나십니까?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기억하십니까? 레간자라는 차? 광고 문구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우에서 나왔던 차 같은데요. 예. 광고 문구가 그랬습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조용하지만 이 차 잘 나간다라는 말을 아주 멋있게 그럴싸하게 만든 광고였죠. 굳이 따지자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레간자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소리가 어디에 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녀는 강한 제자였습니다.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더니, 예수님과 끊임없이 함께했더니, 그곳이 어디든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서 예수님의 곁이라는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소리 없이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로또가 당첨이 돼서 전액을 다 헌금할 수 있는 분. 그런 마음으로 로또 사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런 뛰어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왕 뛰어나실 거면요, 그때만 뛰어나지 마시고요, 항상 뛰어나시길 바래요. 무슨 말이냐? 항상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때로는 내가 아무 소리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묵묵히 주님의 곁을 지키는 그 성도.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소중하고 능력 있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신앙 갖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소리는 없지만 강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소리는 없지만 강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묵묵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발견하며 그곳을 나아가며 그곳에서 주님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